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인생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크든지 작든지 누구나 실패 경험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실패가 혹시 상처로 끝났나요? 아니면 그 실패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나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한 실패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면 되는지 오늘 베드로가 알려주거든요. 한번 본문에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자, 예수님은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앞으로 끌려왔어요. 자,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공회 구성원들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는 로마에서 인정받은 유대 자치 의결 기관이었거든요. 보통 공회의 신분은 낮에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빨리 처형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밤에 모여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밀란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자,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 베드로가요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지만 또 궁금은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가게 된 거죠. 거기서 하인들하고 불을 쬐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 보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있다, 이 말은요 신문을 받고 계시다 라는 뜻이에요. 자,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증언이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할 증거들을 찾아요. 근데 문제는 찾지 못한 거죠. 거짓 증언자들도 정말 많았지만 그들의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았어요. 율법에 따르면요 적어도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라고 한 걸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근데 그거조차도 서로 말이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허무는 것 자체는 신상 모독죄인데 일단 서로 말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 이렇게 말이 안 맞았을까요? 네, 불법이고 거짓이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다 거짓이니까 일치할 수가 없고 그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불법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막 적극적이에요.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조급한데 정작 예수님은 잠잠하셨어요. 자, 이 잠잠함도 이사야 53장의 성취죠. 자, 이 상황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대답을 유도해요. 왜냐하면은 대답을 하면 거기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죄를 선고하기 위함이죠. 결정적으로 대제사장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에 예수님은요 침묵을 깨고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답을 하셨어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이거는요 구약의 70인 역본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신적인 정체를 계시하실 때 사용하시는 간용 어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기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또 심판주이시며 재림주이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네, 대제사장은요 옷을 찢으면서 더 이상 증인도 필요 없다. 완전 신성 모독죄다.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거는요 극도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발언이 완전 신성 모독죄니까 분노하고 있는 거죠. 공회원들한테 그 의견을 물었을 때 그들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막 치면서 자,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또 뺨도 때리는 장면이 있죠. 자, 이 장면도 이사야 50장의 성취예요. 이건 한번 살펴볼까요?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예수님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고 계셨어요. 자, 그 다음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신문과 조롱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안뜰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때 한 여종이 알아보는 거죠. 당신 혹시 나사렛 예수하고 같이 다니는 그 사람 아니에요? 자, 베드로 완전 깜짝 놀라가지고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바깥들로 나갔어요. 이게 첫 번째 부인이고 나름 도망간 거죠. 자, 69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그 하녀가 다시 곁에 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 분명히 저 사람하고 같이 있던 한패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부인을 하죠. 솔직히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항상 함께 다녔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이제 예수 정보가 들었으면 오른편에 앉을지 왼편에 앉을지 모르는 수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얼굴을 알렸겠어요. 이미 너무 알려져 있으니까 그 알아본 거죠. 근데 베드로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다시 부인을 했어요. 얼굴이 이미 알려진 베드로를 또 다른 사람이 알아봐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당신 사투리가 딱 갈릴리 사투리인데 분명 저 사람하고 한패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궁지에 몰린 베드로. 이번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세 번째 부인을 해요. 자,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자기가 세 번 지금 부인을 하는 순간 꽃기요 하고 두 번째 닭이 울은 거예요.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진짜 허물어져서 울었어요. 세번역에 보면요, 이 문장을 엎드려서 울었다고 되어 있고요. 또 NIV 버전으로 보면 broke down and swept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땅바닥에 퍼질러져서 울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처절하게 무너져서 통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순간 예수님이 뒤돌아서 베드로를 봤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엄청 두려움과 충격 속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부인까지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순간 그 말씀이 떠오른 거죠. 그 순간 열정의 사나이,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가 무너진 거예요. 이 눈물은 철저한 회개의 눈물이었고 자기에게 있어야 할 의는 없고 죄만 있음을 본 애통하는 자의 통곡이에요. 실패를 통한 진정한 회개 뒤에 베드로는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패는 그의 리더십 교육의 절정이었어요. 그는 열정적이고 앞장서는 걸 좋아해서 항상 리더십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부인은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만만했던, 자신에 대해서 강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여지없이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였어요. 어떻게 그런 사이가 됐을까요? 일단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죠. 근데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들하고 동행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어요. 자, 그까지는 좋았는데 험난한 토로스 산맥을 보자 정말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랭랑을 치잖아요. 자, 이 일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니까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랬는데 일 중심의 바울이 완전하게 반대를 하잖아요. 이 일로 대판 싸우고 갈라서잖아요. 마가도 깊은 실패를 해본 사람이에요. 이 실패 속에서 참 정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실패 전문가 베드로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계가 찐 관계가 된 거예요. 실패 전문가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마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줬겠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실패를 하고 거기서 자기 모습을 본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요. 그 실패가 스펙이 되고 그 실패가 끈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도 실패 전문가예요. 정말 힘든 이 시대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제가 바닥에서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그 광야를 거치면서 붙잡았던 큰 말 중에 하나가 베스트 환경이었어요.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베스트 환경이라고 생각할 때 그 절박하고 절망적인 환경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베스트 환경이더라고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열심히 가꾼 백화점 매장을 다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한 걸음씩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 결과 온라인 매장이 생기게 되었어요. 또 제가 유튜브가 됐잖아요. 이 영상이라는 거는 진짜 종합 예술이거든요. 전 진짜 아티스트 기질이 많은 사람인데 유튜브라는 영상 작업을 통해서 제 끼를 다 발산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재능을 발산하는 것 자체가 삶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빡센 스케줄이지만 진짜 누리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인 거죠. 저한테 돈 벌라고 그런 스케줄을 주면 저 아마 못할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가치를 느끼고 진짜 행복을 느끼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행복이 영상 너머로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그 행복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이미 증거되고 있잖아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숨을 쉬고 이 순간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것에 감사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 우리 모두의 스토리가 되길 소망해요.
오늘도 실패의 자리에서 소망의 싹을 틔우기를 소망하며 실패의 경험으로 세상을 살리며 고고싱해요.